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고요. 23장 또 6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2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3장 6절. 다시 하셨나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제가 원래 영어 잘 안 써요. 영어 쓰면 너무 이렇게 발음도 안 맞고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날마다 이렇게 설교 제목도 하기도 좀 그래서 에브리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가 그 주제로 지난 수련회도 했고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근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멋있는 것 같냐면, 누가 멋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멋있으니까. 아주 막 사랑의 눈빛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멋있는 것 같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멋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완전 막 엄청 잘해줘. 막 모든 거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 근데 뒤에서 뒤통수 빡 이게 막 치고 막 갑자기 칼을 막 꽉 꽂고 막 그러면 와,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막 잘해주는데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쉽지 않아요. 마음이 어렵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제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처음과 끝이 참 한결같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전쟁을 시작하는 가운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은 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제목이 뭘까? 한번 맞춰봐. 뭘까? 23장 가장 앞에 소제목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역시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먼저 딱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사실 전쟁 끝난 지 좀 됐거든요. 오랜 시간 그 평안한 가운데 그때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힘써 지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승리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다른 전쟁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엄청난 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전쟁을 다 지나가 보니까 이건 어떤 우리의 힘과 어떤 운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가 날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 사역자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말씀 전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어떻게 저런 기적을 맛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을 막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새롭게 하소서나 막 그 막 다니엘 기대 같은 거 막 보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 은혜가. 근데 은혜만 되는 걸 넘어서 뭐가 있지? 그럼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런 간증이 없는데, 난 그런 어떤 큰 놀라운 일이 없는데, 나는 그럼 뭐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저렇게 못 사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봐라, 좀 봐봐, 좀 그런 거 좀 듣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은근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특별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수많은 전쟁을 이겨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큰 놀라운 은혜나 능력이 아니라 아니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어떤 걸로 승리했다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놀라운 어떤 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막 믿음이 갑자기 폭풍 성장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절히 찾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과 끝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그러면 늘 진짜 바늘로 딱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막 엄청 막 덤벼봐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모든 데 가면 뭐 다 승리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나요? 사람이 아니었나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실수하고 그도 힘들고 그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7장 말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성에서 한번 대패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큰 승리를 얻었어요. 언제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진짜 아무도 죽지 않고 그 견고한 선, 그 누구도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이 마치 가나안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입구같이. 그러니까 그 문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그 옆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글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뚫기가 힘든 것이지. 근데 그런 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야 이거 뭐 할만한데, 전쟁 뭐 별거 아니겠는데 이렇게 마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난 곳이 아이성, 10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성, 아주 조그만 성.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정찰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갑자기 전찰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이게 여기는 뭐 그냥 뭐 애들끼리 가도 이기겠는데 뭐 한 3천만 원 보내도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먼저 여호수아 원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또 듣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걸으니까 그래? 가봐 그러면 뭐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다 죽었잖아요. 30 몇 명? 36명 정도가 그 앞에서 그냥 막 학살당하고 막 도망치기 막 바쁜 거야. 그런 대패를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들을
그것을 몰래 훔쳐갖고 그것을 숨겨놨죠.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그것을 딱 경험했을 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우리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 이거 잠깐 제 여담을 좀 하지만 아까 은찬 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역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제 그 집회 때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집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전 진주에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한 150명 모였더라고요. 막 모여가지고 막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예배를 하고 막 하는데 제 안에 이 다음 세대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진짜 막 담대히 막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정도로 안 왔지만, 네,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튼 그랬지만 어제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집에 갔어요. 주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제 막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쁨을 막 쓰임 받았잖아요. 다시 오늘 예배 앞에 서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무서워? 어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거기서 뭔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 내가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내가 도저히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다시 서는 것이죠. 하나님, 저 또다시 두려워요. 지금 또다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를 오늘 예배 전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새벽에 우리 아내 너무 잘 자는데 제가 또 4시 한 번 일어났다가 5시 한 번 일어났다가 7시 한 번 일어났다가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볼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흔들렸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 다시 너희 백성들 거룩하게 만들어라. 여호수아 어떻게 하죠? 내 백성들이 몇 명 죽었어요. 지금 백성들의 그 사기는 다 꺾였어요. 하나님, 저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너 내일 왜 백성들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어떡하죠? 바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요행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뭔가 뭐 집회 한번 크게 빵 했다고 뭐 어떤 은혜를 한번 빵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똑같이 반응했어요. 지금처럼 여호수아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늘 반복하며 그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다르죠, 그렇지?
이 말 진짜 잘해야 된다, 얘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제 봐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사실 잘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직장인 예배도 나가잖아요. 직장인 예배 나가면 그 크리스천인데도 술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직장 나가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숨긴대. 막 이렇게 뭔가 무슨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특수 요원처럼 막 그런 건가? 네. 그렇게 숨기고 산대요. 그러니까 딱 세상에 나가봐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 어떤 기준? 맞아.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지정한 기준, 그 기준한다. 그 특징은 반대는 뭐냐면 내 삶의 수많은 선택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 야 이게 좋아. 야 집은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이런 자매 만나야지.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죠. 야 이렇게 결혼해야 돼. 야 직장은 이렇게 가야지. 야 직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공부는 이렇게 가야지.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택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무슨 뭐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누구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차인도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다 하지만 내 모든 삶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아니야. 세상의 기준도 아니야. 내 기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기준. 이거 막 경상도 오니까 막 이런 거 말해. 니내 누군지 아나? 니내 누군지 아나? 니내 누군지 아나? 내가 낸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늘 자기 기준, 자기 뜻대로.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호수아 같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기준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결같이 나아가며 주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놀라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같이 날마다 everyday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시온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시온이가 신의 학단 4번 보더니 신의 학단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닐 때마다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한대요. 어제도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예수님 얘기만 계속해서 친구들이 막 자기를 박해했대.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 아빠 나도 뭐 이거 말해도 되나? 거기까지 말해. 예,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서 시원아 좀 더 기도해봐. 야 그거 좀 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 아직 야 확실히 하지마. 주님이 부르시면 가라 너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고백들은 여러분 아이도 해요. 아이도 안 된다고요?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기주 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되나요? 저게 맞나요? 이런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좋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고 그만큼 정말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손을 이렇게 뻗치시고 계시죠.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재판이 끝났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월삭 때 얘기했지만 제 안에 계속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운전도 못하면 어떻게 목회할래? 너 이제 돈 없어서는 어떻게 할래? 너 그 돈 다 어떻게 감당할래? 너 이제 끝났다. 너희 아이들 어떡할래? 너희 교회 어떡할래?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이따 월삭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근데 표현은 못하고, 그때 법원에 같이 갔던 은채정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안 걸어. 말을 안 걸어 나한테. 난 말 걸어도 되는데 사실. 근데 나한테 이게 눈치가 보였나 봐. 목사님 지금 건들면 큰일 나겠다. 말을 안 걸어. 그런데 또 이후에 양육이 있어서 우리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말씀의 묵상을 다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석 위에서, 여호와를 반석 위에서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헛되고 또 금방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인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그 마음들이 막 말씀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주님을 찬송케 하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시 나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게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 살아냈고 뭔가 저의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발견한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한번 해볼까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